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과 또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소개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개하고 있는 반면교사는 셋입니다. 첫째는 의심하는 바리새인, 둘째는 반신반의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셋째는 교만한 제자들, 이렇습니다. 나쁜 모습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오히려 모범적인 사례보다 모범적이지 않은 사례를 볼 때 우리는 강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나쁜 모습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적에 주목하시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짧은 두 구절 안에 표적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적을 바리새인들이 못 본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으로는 당신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표적, 엘리야에게 내리셨던 표적, 모세에게 내리셨던 표적, 이러한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기가 막힌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는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깊은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없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든. 시험하여, 힐난하며 시험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비난할 의도로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귀적인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표적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면, 하나님 이거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의심하고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표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주님 믿고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것.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반신반의합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럽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같은 시간 안에서 전반부는 믿었다가 후반부는 안 믿었다가 믿었다 안 믿었다 왔다 갔다 반신반의, 이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앞에 상황을 보면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뭘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뭘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뭔가 접어놓는 게 있습니다. 안 들어주셔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믿음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떤 안전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말을 쭉 뺍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기대가 많이 꺾인 요청입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신 그런 것들이 반복됐다는 것 때문에 자꾸 기대가 꺾이는 거죠. 꺾이고 또 꺾이고 하니까 믿음이 점점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그 의심의 말투를 들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적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며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무엇을 구할 때 주님은 이 사람에게 했던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평생 간직해야 되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못 외우시면 성경을 보시면서 아니면 띄워주시면 더 좋겠네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3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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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3번째,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지 않은 제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28절과 29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죠. 왜 전에는 쫓아냈는데 요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 종기 하나 난 것도 우리 스스로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늙어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늙고 싶은데,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해놓은 후에 화룡점정과 같은 최선의 끝, 바로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끝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기도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놓쳤습니다. 전에도 됐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과거 경험에 비추어 현재를 생각하는 불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됐으니까 지금도 되겠지.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 길게 안 했지만 예전에 됐으니까, 예전에 이거 했을 때 됐으니까 여기서도 하면 되겠지. 반반이 실패합니다. 다른 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걸 노하우라고 합니다. 노하우. 예전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성공했으니까 지금 이거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렇게 해서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부어서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하우가 우리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능력의 근원,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또 이 기독교 계통 안에 예전에 귀신을 치유하고 이렇게 했던 은사를 가졌다고, 소위 은사를 가졌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능력자인 것처럼 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능력 주신 거죠. 그때 했으니까 지금도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귀신을 쫓았으니 지금도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과신, 이것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4장 기록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을 험해로 바나바를 스스라고 여기면서 신적인 존재로 받들면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우리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냥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분명히 똑똑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자기들이 능력자가 아니라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과거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구하셨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요,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구합니다. 왔다 갔다 반신반의합니다.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